새벽 말씀까지 저희가 유다 지파의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지파에게 각 기업을 주는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는 저희가 13장, 14장 말씀에서 요단 동편의 땅을 나누어 줬던 그러한 지파의 땅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었죠. 이게 지도로다 보게 되면 이게 요단강이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 요단강이 흐르는 데에는 보통 해저보다 바다 높이보다요 한 200m 이상 낮은 그러한 곳입니다. 갈릴리도 해저 200m고요. 사해 같은 경우에는 해저 한 400m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더 낮아요. 더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한겨울에도 가서 해수욕합니다. 한겨울에도 이쪽 가서 수영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사해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요단 동편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 지파 반이 땅을 받았었습니다. 이 밑에 지방에 루벤 지파가 땅을 받았었고요. 그 위에 요 가운데쯤에 갓 지파가 땅을 받았었고요. 제일 위쪽으로 다 해서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쉽게 밀가루 지파라고도 합니다. 므낫세, 르벤, 갓 해갖고 밀가루 해갖고 밀가루 지파라고 뭐 그냥 외우기 쉽게 예전에 제가 총신 시험 볼 때 그렇게 외웠었어요. 밀가루 지파, 은한동편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지파반이 이쪽에 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예요. 반만.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또 15장, 14장과 15장 갈렙서부터 아까 우리가 찬양했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서에서 갈렙이 그 땅을 달라는 거였지 않았습니까? 그 갈렙은 어느 지파에 속하였었냐면 유다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가 여기에 이 땅을 이 밑에 이 남쪽에 이 땅을 다 가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는 그러한 지파가 어디냐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요셉 지파 하게 되면 요셉 지파라고 땅을 받은 게 있나요? 땅을 받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16장 1절 말씀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저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요셉 지파 해갖고 이렇게 땅을 나눠주질 않아요. 어떻게 나눠주냐 하면 요셉 지파에게는 요셉이라는 그러한 애굽의 총리였었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죠.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하고 나서 이렇게 쭉 하지만 이 말씀은 누구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러한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유다라던가 아니면 르우벤이라던가 각과 같이 한 지파처럼 이렇게 땅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땅을 받았다고 했었죠? 장자의 그러한 역할을 요셉이 받았기 때문이죠. 원래는 혈통적으로 하게 되면 르우벤이 장자였으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르우벤의 그러한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냐면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이 임종하기 전에 요셉에게 그 아들들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 아들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때 데려온 아들이 누굴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이렇게 두 손으로 축복해주면서 이들은 이제 나에게 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갖고 장자의 역할로서 이들에게 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받은 그러한 제비 뽑은 땅이 어디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그 경계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오늘 크게 1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먼저 이야기하냐면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어렵게 말이 되어 있지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여리고에 가게 여리고가 여기 있는데요. 여리고가 여기 있는데 여리고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여기 가운데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서부터 시작해갖고 여리고로 해서 쭉 올라와갖고 베델까지가 이렇게 땅의 어떤 경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까만 요러한 이게 동에서 서로 다 이어지는 길인데요. 요 길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지중해까지 쭉 길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1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불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이 바다는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근데 성경에서 잘 저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히브리어에는 바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중해, 태평양 그런 짠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갈릴리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큰 대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놋바다라고 나와요. 제사장들이 손을 씻거나 그런 그 성전에서 손을 씻거나 그런 것을 놋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물을 놋으로 다 만든 큰 용기 안에다가 물을 받아는 걸 가지고 놋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놋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진짜 바다입니다. 이 여리고 그 요단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와 베델 그리고 이 베토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았었죠. 언제 베토론이 나왔었죠? 우리 기브온 전투 때 중부지방 그 남부지방 전투했을 때 기브온 그러한 지파를 그 다섯 개 그 주변에 남부지방의 왕들이 그 쳐들어왔었어요. 기브온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한테 항복해서 왔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그 기브온이 항복한 것에 대해서 너 왜 항복했어? 하고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을 도와주러 갔었는데 그때 전쟁했던 그러한 장소로서 베토론이 나옵니다. 이 베토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세요. 우박을 내리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다 죽인 수보다 우박으로 죽은 수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적적인 그러한 장소였었죠. 또 그 아얄론 골짜기 이 베토론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아얄론 골짜기에서 또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해갖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베토론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러한 길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토론서부터 또 어디로 다 이어지냐면 게셀이라는 데로 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얄론 골짜기로 올라오게 되면 아얄론 골짜기 여기 게셀 중간에 있는데요. 이 게셀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이냐 하면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 여리고서부터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부분 같아요? 거의 센터입니다. 센터요. 이 해변로를 따라서 이 해변길을 따라서 오다가 이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길들입니다. 이 길들 까만 거로 다 돼 있는 길들인데 가운데로 더 올려오려면 어디를 통과했냐면 게셀을 통과해야 됩니다. 게셀. 그래서 이 게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그 전쟁의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열왕기상 9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짓고 또 무엇을 지었다고 이야기하냐면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셀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의 그러한 곳으로서. 그러니까 전쟁을 방어하기 위하여서 썼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이 받았던 그러한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또한 안전한 땅이에요. 여기도 유다 지파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그 5절 이후 말씀서부터 우리 그 8절 우리 끝까지 우리 나오는 그러한 그 5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그러한 땅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자손이 받았던 땅이 어떠한 땅이냐면 굉장히 안전한 땅입니다. 어디냐면 그냥 뭐 제가 지도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 중앙이에요. 요 중앙. 여기 요 중앙이에요. 이렇게. 네, 요 중앙이에요. 이 중앙이다 보니까 이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누가 막아줄까요? 유다가 막아주고요. 이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누가 막아줄까요? 다른 지파들이 막아주니까 에브라임은 가운데에서 굉장히
안전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한 땅에 그 자리 잡았던 사람, 그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었죠. 그래서 16장 5절서부터 우리 그 뒤에 말씀, 나오는 그러한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땅이 어디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자손이 이렇게 땅을 정복하였을 때 한 가지의 그러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인가요? 에브라임이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까? 힘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일부러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들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왜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노역하는 종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유익을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이 합쳐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는 그러한 길들을 스스로 열어주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에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라고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원래 장자는 누구일까요? 원래 큰아들은 요셉의 큰아들은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로 축복했던 아들은 누구일까요? 에브라임입니다. 네,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므낫세에게는 왼손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손을 바꿔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우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오른손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어떤 지파일까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가장 강력한 지파이고 장자의 그러한 지파였었죠. 가장 큰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이 강한 지파. 그런데 이 오늘 16장 말씀 우리 에브라임에 대해서 우리 했었는데 아까 제가 안전하다라고는 했었지만 유다 지파에 비하여서 땅이 어떨까요? 작습니다. 므낫세에 비해서는 어떨까요? 므낫세에 비해서도 작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에 있어요? 요단 동편에 벌써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리고 또 여기 위쪽으로 다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좀 작은 느낌이 있어요. 므낫세도 사실은 이 요단 서편에서는 좀 작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땅이 적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서 산 겁니까? 므낫세 땅에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자손이 좀 땅이 므낫세보다도 조금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가 불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7장 1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죠. 여호수아는 어떤 지파일까요? 요셉 지파의 사람입니다. 요셉 지파의 사람이에요. 요셉 지파,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7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거늘.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고 큰 지파가 되었는데 주신 복에 비해서 분배받은 땅이 어떻다는 겁니까?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그런 불만 아닙니까? 10평 원룸에 혼자나 아니면 그 부부가 결혼해갖고 알콩달콩 살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3대가 같이 산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 남편, 아내, 자식들 한 3, 4명 돼가 그 안에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비좁아서 어디 쉬거나 뭐 함부로 이렇게 뭐 편안하게 있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네. 이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들은 인원도 많았었고 많은 장소가 필요했었는데 우리에게는 땅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파였기 때문에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나도 알아. 에브라임 산지 좁은 거 나도 알아. 나도 거기 살아야 되거든. 나도 알아. 너희들 좁은 거 알아. 너희들 큰 민족 된 거 알아.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땅을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에서 이겼다라고는 하지만 속속들이 다 이기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강력한 그러한 가나안 사람들,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브리스 사람이나 르바임 족속의 땅, 이들이 이곳에 남아있는지 잘 모릅니다. 뭐 산성이 성을 잘 쌓아서 뭐 그들이 잘 막을 수 있었던, 아니면 그들이 굉장히 전쟁을 잘해서 그렇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너 봐봐, 너희가 땅이 적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직까지 정복하지 않은 땅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그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서 그 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여호수아의 말에 대하여서 요셉 자손들은 뭐라고 할까요? 입이 아직도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 산지를 이 르바임 족속과 또한 브리스 족속의 땅을 다 취해도 어떠냐면 그 산지는 우리한테 넉넉하지 못해요. 그거 다 취해도 우리한테 충분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 베스안과 이 베산이라고도 지금 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서 갈릴리 주변을 막 다니는데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비옥한 땅이 어디냐 면 바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하고요. 이 베스안 지역, 이 베산 지역 가게 되면 정말 땅 좋습니다. 우리나라 땅 같아요. 우리나라 땅보다도 더 비옥해요. 더 비옥해요. 농사 잘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 가게 되면 헬리콥터 이렇게 막 비행기 다니면서 농약 쫙 뿌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에서도 뭐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평야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내려와 있는 땅이죠. 내려와 있는 땅. 물도 많고 농사 짓기에도 좋고 여기 푸르죠. 여기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큼 비가 옵니다. 여기는 거의 1000mm씩 와요. 거의 1000mm 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가 부족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죠. 여호수아, 내가 그거 다 알아요. 베스안 땅 좋고 이스라엘 골짜기 너무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땅에는 철병거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땅은 좋지만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점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다른 땅을 주세요라는 게 그들의 요청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축복받아서 인구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것이죠. 여기는 우리가 지금 가서 점령하기에 땅이 좋은 건 알지만 여기 이 사람들 어떻게 이겨요? 그들은 어느새 다시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그 마음들,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예전에 메뚜기와 같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나서 그 철병거는 안악자손과 같이 되어 있고 그들은 지금 무엇으로 변해 있는 겁니까? 메뚜기와 같이 변해 있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처럼 그 철병거를 가진 그들에게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라는 게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민족, 힘 있는 지파, 힘 있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은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주신 복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순종하며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내가 순종하며 쌓아갈 때 승리케 하시는 그 믿음,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그들은 없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까 제가 찬양했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을 하지만 지금까지 모두 주님의 은혜로 지냈다라고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리라고 굳게 믿는 그러한 불신앙 속에 혹시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싸울 싸움이 됩니다. 왜 그들이 그 많은 기적 가운데 출애굽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광야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이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고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까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박으로 막 내리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그 모든 전쟁을 보았음에도 그러나 이후에 보게 되면 아니 지금도 그들이 왜 하나님을 속히 떠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이 끝나고 사사기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말씀이 계속 거기에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지금 내 삶에서는 오늘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한 지금 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도와주셨을지 모르지만 그 전쟁 때에는 도와주셨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농사 짓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앞부분에서 말의 힘줄을 끊고 철병거를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합니까? 철병거가 그들이 있어서 우리는 못 싸웁니다. 지금이라도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인도자가 되어주리라는 그러한 약속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이 세상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지금 이 요셉 자손과 동일한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축복되게 받았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우리 18절 말씀에서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쫓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개척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지금도 함께,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4장 말씀이 항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었죠.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보았었지만 히브리서 4장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왜 이들이 이러한 문제가 들겠습니까? 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내 삶에서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주인이 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조석지간 변화는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신 변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